성령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온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치유하심이 함께 하셔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6월 한 달 동안 공동체와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섞은 참 최선을 다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요절이 4절입니다.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뭐 하는 것이라?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대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제목을 오늘 붙여보았고, 그 다음에 부제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판단에 대해서 많이들 두려워하죠. 혹시 큰 병 걸렸다고 말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의사가 이거 괜찮습니다. 병 괜찮습니다. 곧 나을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아주 마음이 기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적인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여정에서 분별력이 너무 우리에게는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그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세미하고도 고귀한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한 음성 듣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온갖 광고 매체를 통하여 수많은 광고가 이미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죠. 언론 매체는 날마다 자신들의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집요하게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도 시차 없이 분초마다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빼앗깁니다. 이 세상 소리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을 갖는 것 쉽지 않아요. 주님이 오죽하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위하여 표적을 주세요. 제가 크게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리는 이것은 놀라운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앞에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에서 나음을 입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9장에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눈이 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예언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의 놀라운 표적들 앞에 어떤 사람은 물로 포도주 된 사건들을 보면서 비로소 이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5장 같은 데서 오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걸 보고 오히려 더 예수님 적대하고 더 공격하고 위협을 가하고 못살게 굴고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겠어요? 크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라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앞에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분별력은 뭔가? 3절 좀 보겠습니다. 3절에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뭡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첫 번째 분별력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더 잘 알고, 베단이라는 곳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사랑에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지나다니시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대접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친구란 그런 별칭을 갖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거의 없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예수님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 집안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 섬기는 섬김의 사람 마르다가 있었고, 좀 수줍지만 사색적인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2절에 보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을 씻는,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거든요. 마리아에 대한 분별력도 가져야 돼요. 많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12장에 보면 이제 이 11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 사랑한다는 차원에서는 최고의 사랑을 가진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예수님의 오죽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36절 뒤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근데 이 사랑의 가정에, 이 사랑, 천국의 어떤 지점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병들고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첫 번째 분별력 따라 합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받는 자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병들 수 있다.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사랑으로 가득한 그 베다니 집에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 집안의 대들보였습니다. 오라버니였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끼니를 걱정할 정도가 돼야 할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집안이 대들보가 무너지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이런 가정에도 끼니를 걱정할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이런 가정에도 큰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묵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시잖아요. 욥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받는다 다 잘 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 세상에 욥같이 의로운 사람 어디 있는지 아니?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이 너무 자랑스러워 가지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람의 배부를 깊이 알고 인간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평가였는데 흠이 없는 평가를 받는 그 욥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통인가? 기가 막힌 고통, 참으로 처절한 상처. 그래서 욥기 3장 11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유산당했으면,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죽어나왔으면 더 나았을 걸.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비탄어린 외침 가운데는 가장 정점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통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였고 사랑을 독차지했던 욥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은 사랑받는 자도 얼마든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나중에, 우리는 욥의 그 고통의 과정을 다 모르고 다 우리는 그 수준을 다 어떤 면에서 센스를 가질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을 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는 하지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뭐로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잖아요. 듣는가 아무리 들어봐야 하면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알았다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 제대로 몰랐다. 그러니 이제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제대로 알았다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욥에게 성장통을 주신 거예요. 성장의 아픔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통을 통해 오늘 제가 한번 조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절에 이 말씀 나온 것이 이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갖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그것은 성장통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반드시 영광통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growing pain, 성장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glory gain으로 간다. 영광을 획득하는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죠.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펴볼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아픔이 많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절규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사진을 보는데, 몇 년 전에 사진을 보는데 그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럴 때가 있었나?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렵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욥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어떠세요? 요셉은 부잣집에 참 베냐민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그 귀한 집의 아들로서 사랑을 독점했던 그 아이가 형들의 질투를 받아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의 나라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노예로 살던 요셉에게 그가 가진 성장통은 말로 다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성장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반드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결코 내팽개치지 않으신다, 그렇게 믿으셨어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졌어도 이제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런 믿음을 가지니 애굽의 친위대장의 가정총무까지 되겠지만 곧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감옥의 죄수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도 노예가 또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이고 죄수까지 되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철저한 자기 고백을 갖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 그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같은 죄수의 입장이었지만 다른 죄수들의 필요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 가지니까 그 죄수들에 대한 필요와 섬김을 갖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이 환경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도 다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또 이 어려운 가운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살아볼 수 없을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요셉은 결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굴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황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하고 충성하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성장통에만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통에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용어는 이것이 바로 뭐냐? 평범 중의 비범입니다. 평범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성장통에서 영광통으로 눈이 열리면 평범 중의 비범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죄수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뜬 분별력 있는 죄수는 비범한 것입니다. 평범 가운데 비범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그 당대, 아니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수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자, 제자들은 병들었다 그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 반응들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는 말이 있죠.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로 따지면 벌써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나 됐어요. 그러니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죽은 지 이틀이나 되었는데, 죽었는데 벌써 주님 뭐라고 그러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 12시간의 말은 행동하는 시간이 낮에 12시간의 말씀이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도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신 이유는, 이틀이나 더 기다리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 6월절 명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때를 기다리시고 죽임을 당하실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은 주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때에 눈이 열리는 사람들, 성장통을 지나 주님의 때에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시편 31편 15절에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나의 앞날이, 다시 한번,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성장통이 영광통으로 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누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뭐예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 all things,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은 분리함이 없이, all together, 따로 분리됨이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눈을 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는 유월절과 하나님의 때는 주로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힘든 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더 잘 이해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질 때 하나님의 때가 맞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의 진실은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집합적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장통이 있지만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눈을 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 다시 한번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하였느니라? 잠들었도다. 잠들었도다. 13절에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오해했어요. 죽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은 것이 아니라 뭐했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진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잠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잠들었도다. 죽음은 오히려 안식의 은혜가 축복이 되고, 죽음은 오히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담담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도 할 수 없는, 이해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 할 때에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주님의 해결책은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은 잠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뭐가 겁이 나겠어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은 병든,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죽음에서 깨어나면 아름다움과 안전함과 참된 휴식이 있는 영적인 그 호흡에서 깨어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부활신앙이 있다면 확고하게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다 자는 자들이다. 이 말씀의 신학적인 뜻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안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잔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수면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낙원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연옥설이 있어요. 수면설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죽을 때 영혼도 잔다고 본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안식교가 갖는 개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연옥설은 낙원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에 가서 남은 죄를 처리한다는 가톨릭적인 개념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낙원설은 우리 복음주의권이 믿는 것인데, 육체는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영원히 안식하면서 부활을 기다린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 잔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참 안식과 참 만족이 있는 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기대하는 걸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영광의 눈이 열리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참 20세기에 난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설교를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교우들도 그러고 또 가족들도 그러고 육신적인 이별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 로이드 존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식구들과 교우들을 앞에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가로막지 말아달라. 더 이상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이것이 성장통을 지나 영광통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니, 죽음의 자리, 아픈 자리, 병든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계셔가지고 당장 치유를 받아도 어려울 텐데 주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꼭 시험 들 만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고 있어요. 15절 뒤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렴이라? 믿게 하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믿음을 내가 테스트하겠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사랑의 교회 가족들이여, 오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 믿음을 테스트하겠다. 너희 믿음을 테스트한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을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시면서 성장통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었는데,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이 도마는 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을 못했어요. 16절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예수님 말씀 믿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의 눈이 열리고 성장통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 죽네 뭐 아직 죽어버리자, 그런 뜻이에요. 뒤에 앞뒤 잘 살펴보면 사람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우리 자신이, 믿음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지성과 논리에 따라서 이해가 다 되는 일을 하셔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교만한 지성이 어떨 때는 결코 실패하심이 없으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잘 이해한다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재밌게 써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그랬어요. 디두모라는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디두모예요. 우리가 도마하고 쌍둥이에요. 전부 다. 도마가 거울을 보면 거기에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거울을 보면 도마 같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제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너의 지성과 한계 속에 하나님을, 신앙의 세계를 펼쳐놓지 말고 제발 눈 좀 떠라. 하나님의 때를 눈을 떠라. 죽음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라. 정리하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뭐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쓰여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참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걸 분별력을 갖게 될 때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하는데 절정의 클라이맥스의 메시지인데, 요한복음 17장에 최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을 모아 집중해가지고 영적 화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같이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주님의 관심이 뭐냐? 내가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성장통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을 저는 다 몰라요. 사랑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수준이 뭔지를 다 몰라요.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뭐냐?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 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장통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테스트가 뭐예요? 믿음의 테스트가 뭐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옮겨가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장통에서 하나님의 영광통으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면서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고 하는 가운데 로마서 8장 17절에 오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암송하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그럴 때 성장통에서 영광통으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우리는 평범 속의 비범의 신앙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제가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첫째는 늘 급하고 서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급하고 서두른 대신에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중심의 신앙은 감정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늘 감정적이에요. 확 죽어버릴까? 도마가 아니에요. 우리 죽으러 가자. 그 믿음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상황을 보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네, 그거에.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감정부터 앞서는 게 아니죠. 영성, 분별력부터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과 안녕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 중심의 신앙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뭘 주십니까?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 중심의 신앙은 남 탓만 하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다, 뭐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뭡니까?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내 중심의 신앙은 공동체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흩어뜨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전체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알 사람만 알도다. 알 사람만 알도다. 이 시간 홀로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오고 웃음도 사라져 분이 계십니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 든 분도 계십니까? 오늘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선 양이라고 여러분들 알 거예요. 교통사고로 전신의 55%가 3도의 중상을 입고 40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죠. 대학 다닐 때 그 화상을 입기 전에는 참 이쁘장한 우리 자매였는데 나중에는 그 전에 이전의 외모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화상 자국을 안고 있었던 자매죠. 근데 이지선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첫째,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것이다. 이 차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만난 것이다. 분별력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예전의 얼굴로 살 수 있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겠지만, 예전의 얼굴로 살 수 있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겠지만, 예전의 얼굴을 얻겠다고 그동안 얻은 귀한 영적인 깨달음, 영적으로 깨달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다 그랬어요. 옛날의 얼굴로 돌아간다면서 거절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걸 얻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 어려움 이후에 깨달았던 귀한 영적 진리들을, 영적인 분별력들을 뭐예요?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다. 세 번째로는 좌절한 이 순간이 다가 아니라, 좌절한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이 순간이 기대와 희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야말로 성장통을 지닌, 성장통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통,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린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이 뒷부분의 내용을 다 압니다. 일의 결말을 다 압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다 압니다.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도 우리의 끝을 다 알 수만 있다면 그 시련의 의미를 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앞으로 어떻게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리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에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자는 것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를 올리며 나아갈 때 요셉처럼 평범 중에 비범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요셉처럼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통이 아니라 영광통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평생 믿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분별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서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이 민족과 역사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기스내라고 주 예수께 나아가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예수 가사가 그대로 응답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암예배 때 이 찬송을 하는데요,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제 인생을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다시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을 다 올려놓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을 다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기도 제목을 다 올려놓으세요. 그래 올려놓고 기도에 제물 되어가지고 3, 4절 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3, 4절을 정말 가사 그대로 믿는 마음으로 찬양할 3절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지난 25일 주일 사랑의 교회에서는 온세대 연합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세대 콰이어의 찬양으로 시작한 예배에서 1부부터 4부까지 총 159명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온 성도들이 세례식을 함께하며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유아 세례식에 이어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믿음의 세대 계승은 우리가 받은 고귀한 소명이라는 설교 말씀을 전하며 세대 구별 없이 성도 모두를 아우르는 교회가 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 부류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교회는 모든 계층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교회가 권속이다. 교회가 가족이다. 온세대 주일 예배의 특별한 마지막 찬양. 요즘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궤도와 풍금 반주로 어른들은 옛 주일학교 시절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부모 세대의 주일 예배를 상상하며 서로 소통하고 사랑과 감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온 세대가 함께 드린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허락해 주신 은혜를 담기 위해 웨스트채플에서 가족 10계명 만들기를 했는데요. 가족 사진 촬영을 하고 10계명을 만들며 가정의 믿음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온세대 연합주일을 맞아 오랫동안 준비한 성경 골든벨 대회를 열었습니다. 날샘과 큐틴, 성경의 창세기, 로마서 등의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됐는데요. 부모나 선생님과 함께 2인 1조로 40개 팀이 출전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전반전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원래 연초 계획이 성경을 한번 새롭게 알아보고 통독을 하는 거였는데 교회에서 골든벨을 해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더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걸 확신을 가져서 좀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골든벨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도 더 알게 되고 엄마랑 더 장난도 재밌게 잘 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반전 점수 상위 팀들로 시작해 두 팀만이 남은 서바이벌 형식의 후반전. 33번째 문제에서 제1회 골든벨 최종 우승팀이 탄생했습니다. 일단 준비했을 때는 조금은 힘들었어도 1등해서 되게 기분 좋고 앞으로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성경을 참 열심히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성경 열심히 보고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가족이 함께했던 주일을 통해 하나님 뜻 안에서 가정이 바로 서고 영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로 묶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